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준비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하신 것까지는 뭐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죠. 근데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불러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의 이 형상을 본받을 자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이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대한 약속을 언제부터 벌써 준비하셨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영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나타나도록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실은 그 약속은 먼저 되어졌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을 때 의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복음을 준비하신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정하시고, 그 정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실 때,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사이사이마다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존재인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원인도 모르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냐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실상 우리는 자격 자체가 아예 다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실 때부터 그것이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정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심지어는 뭐 도장 찍고 뭐 다 해도, 맹세를 하고 다 해도 사실은 본인의 실력이 안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머뭇머뭇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면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도록.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불경건이 가득 들어있고 불신앙으로 우리는 점철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 체질되어 있어서 조금 성실하게, 올바르게,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가 그래도 우리 편에서는 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일생을 배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속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믿은 자들이 아니라 믿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게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그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경을 제가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에게 드리면 저분이 이 성경을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믿음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뭘 했더니, 우리가 믿으려고 몸부림쳤더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하죠.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부활이 안 믿어진데 이게 딱 칼로르도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처럼 딱할 노릇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을 불교 신자로 평생을 절간에 드나들던 사람이 어느 날 이 복음 듣고 믿어진대요. 참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완벽한 준비를 마치신 이후에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요, 지금 이 시대가 구원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셨는데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에 대하여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하면 뭔가 감정적으로 밀려온 것을 자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권리가 되어져요. 하나의 무슨 주장이 되어집니다. 마치 뭐와 같냐? 율법 시대에 사람들이,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그때요 힘을 씁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장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안 하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면 믿음도 뭐가 되죠? 율법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믿음도 율법처럼 써서 넌 왜 안 믿냐? 난 내가 믿었더니.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주된 고백이 뭐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가 큽니까? 내가 기도했더니가 큽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이게요 5대5 정도 아니면 사실은 7대3, 8대2, 어느 쪽이 8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나도 모르게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론 기도하지요. 근데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틀림없이 선물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는요, 믿음도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넌 왜 안 믿냐? 왜 안 믿어지냐?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겠죠. 근데 그 말이요, 뭐처럼 들리느냐? 야, 너 왜 거짓말해? 야, 너 왜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 야, 너 이거 율법 똑바로 지켜. 왜 제대로 안 해? 이 말과 똑같은 비슷한 말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여정 속에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라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서 권리가 아니에요. 믿음도 주장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매주 나눴는데요, 정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막 전도서 1장에 나온, 우리 지난주도 나눴죠, 정말 인생이요 자연계 순화하듯이 그렇게 막 허망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인생의 그 허탄함을 채워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쌓고 수없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는지 그랬죠? 절망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해봤는데도 내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출발부터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시작한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갖고 이제 자기의 이 허망한 것들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아니까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번 주에 그 손흥민이 드디어 우승컵을 올렸습니다. 그 우승컵 하나 올리려고 토트넘의 의리를 지킨다고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돈을 제시하고 오라 하는데도 안 가고 드디어 이 토트넘의 주장으로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해서 우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북런던 그 동네도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통을 우리도 겪어봤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근데 그 감동이 지금 있습니까?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배 나오는 아저씨들 돼 있습니다. 안정환이도 그렇고 박지성이도 그렇고 이영표도 그렇고 다 옛날 얘기죠. 다 이미 은퇴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유상철 선수는요 암으로 일찍 또 죽어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레전드, 그냥 전설 속에 전설의 고향이죠.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 지나가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몸부림을 치고 다 했죠. 심지어 동상도 세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동상을 세우고 한다 하더라고요.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 결국은 지나가더라. 그럼 절망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또 뭐 할까요? 절망 뒤에는 답을 못 찾아내면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 이제 내 마음을 즐겁게 해보리라. 그게 전도서 2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서 술로 나를 즐겁게 해보리라. 나를 즐겁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의 그 원어 속에 항상 같이 끼어있는 단어, 그 뜻이 뭐냐면 술입니다. 술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배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충만과 술 취함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충만이라는 뜻은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다도 같은 뜻입니다.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내가 좀 이 어려움들을, 내가 지금 이번에 용기를 내야 되는데 술로 한번 용기를 내버리라. 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술이요. 그 술로 나의 감정을 즐겁게 해버리라. 이렇게요 얼마나 많은 쾌락과 타락을 쫓는 것들이요 그 절망을 좀 벗어나 보려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떠밀려가는 우리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우리는 결국 무슨 말 해야 되지요? 사람 말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람의 얘기 듣고 사람의 뉴스 듣고 그런 거죠. 저는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딱 정말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예배 오기 직전에. 그때만큼은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뉴스 얘기,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얘기, 어떤 것에 대한 결과 얘기,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올 때만큼은 정말.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우리에게요 선물인데, 이것이 정말로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그래서 선택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선택이 없어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지요, 경건하게 살지요, 깨끗하게 살지요,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누구와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 바깥에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가 또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헛됨을 채워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겠죠. 그 엄청난 노력은 결국 그에게 뭘 안겨준다고요? 절망을 안겨준다고요. 그러니 그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일을 막 하다 보면요,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쾌감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겠죠. 성적 올라가는 재미, 등수 올라가는 재미, 막 그 재미가요 대단합니다. 또 막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막 스코어가 올라가는 재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술로 오는 재미, 범죄하는 사람은요, 그 범죄로 오는 또 그 쾌락이 있어요. 모든 부분에 우리 사람을요 자극시키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독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그런 쾌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나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밸런스를 유지해서, 균형을 유지해서 세계가 굴러가고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질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전도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비껴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이 허무와 이 쾌락과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서 비껴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실은 복음을 준비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는 왜 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당첨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불만적인 질문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많은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그 사이사이의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이미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나에게 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권세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알므로 이제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인생의 나이를 먹고 병들고 달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끝날 시간이 오면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젊은 날에 낙이 없는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어찌하면 이 시간들을 살아낼까, 결국은 몸부림치며 인생 자체가 타락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임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주신 은혜가 우리를 바꾸며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하나님여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완전히 변화를 일어나 하나님 정말로 누구든지 이제는 바라볼 때 정죄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불신한 장을 바라보며 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불경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들의 관계가 오늘 밤에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낙심한 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쾌락에 빠져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하오니 주께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와 그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날이 갈수록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인내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여 주심으로 지혜를 얻어 총명을 얻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라옵기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보일 만큼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신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묶여있는 우리가 영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사 하나님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은혜 아래에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